예배와 찬양 세미나 9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종반부로 접어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배의 순서마다 담겨 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분명한 의미와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예배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전체 틀이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경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만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과 파송의 순서가 예배 가운데 있다고 했었죠. 지난주 우리가 길게 말씀을 다루었지만 그 순서는 예배의 시작 부분, 예배, 경배와 찬양의 부분을 다루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찬양이 담겨 있고 또 감사와 또 경외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고백의 시간이 예배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첫 단계인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인 것이죠. 이 순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의 시간이라고 했다면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 순서, 말씀의 선포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가장 분명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부터 개신교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강조된 예배의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의 선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란 예배에서 2가지 형태의 순서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 봉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자가 그 본문을 선포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인 것이죠. 먼저 말씀 봉독부터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성경 봉독은 아주 간단한 순서로 우리가 인식합니다. 예배 때 설교자의 그 설교 본문을 읽는 시간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예배의 변천사를 보면 이 말씀 봉독 시간, 성경을 읽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한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엄숙한 분위기를 요구하는 시간도 바로 이 시간, 말씀의 봉독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데요.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낭독하는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감격이 이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시간,
우리가 다 겸손히 그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엄숙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645년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나오게 되는데 개신교회의 어떤 예배 방식을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개신교 예배에서는 설교 본문 딱 한 절, 뭐 두 절 이렇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한 장씩 읽도록 하는 아주 엄격한 규칙이 또 주장이 있었습니다. 말씀 봉독의 순서는 아주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했고요. 회중들은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면서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17세기만 하더라도 각자 개인이 성경 가지고 있다라는 것,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매우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그 책, 그 문자를 읽기도 어려운 그 시기에 사제가 읽어주는, 또 인도자가 읽어주는 이 말씀 봉독에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교회 예배 시간에 나와야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성경책 없는 집은 없을 거예요. 한 권만 있는 집도 없지요. 저만 해도 성경이 정말 여러 권 있습니다. 버전별로 있고 또 다양한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성경이 있지요. 현대의 교인들은 각자가 모두 성경을 소유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예배 시간 가운데 굳이 구약, 신약 한 장씩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시편송까지 하면 매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3장씩 읽고 이랬었는데 이 순서의 필요성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오늘 설교를 위한 본문만 읽는 그런 단계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는 이 순서가 그저 형식적인 순서로 전락하고 많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러한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도입해서 해당되는 주차마다 해당되는 본문을 읽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을 한 장 읽기 전에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본문의 전후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성경 봉독을 하는 교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형식의 변화보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성경 봉독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예배 중에 읽을 때 목회자가 읽든지 아니면 평신도가 읽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읽는 자가 잘 준비돼서 정성껏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온 회중에게 전달한다는 심정으로 잘 준비하여서 맥락과 뉘앙스 그리고 의미를 살려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직접적인 전달은 성경 봉독이고요. 그리고 설교자는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쉽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널드 맥클레오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성경 봉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제언을 5가지로 하셨는데요. 첫 번째, 성경 봉독자가 읽는 이 성경이 단순한 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부담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본적인 뜻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이든지 해설서라든지 이런 참고할 수 있는 성경을 이외의 책들을 읽은 후에 본문을 그 다음 최대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발음의 정확성에도 그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봉독자는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말씀을 경청해달라와 같은 그런 말을 통해서 회중이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도록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이 더해지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조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또한 선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네 번째로 단순한 대명사로 시작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말씀 중에 그가 뭐뭐뭐 했다 라고 하면 그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그 명사를 사용해서 대명사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봉독함으로써 회중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봉독자는 내가 잘 안다고 성경 본문을 외워서 봉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왜냐? 봉독자의 자만심이 발동할 수도 있고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제언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정중함과 경외함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서는 목회자들이 예배 인도자들이 이 성경 봉독 시간에 낭독을 하게 되지요. 저도 성경 봉독하는 거 참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미리 성경 말씀을 읽어오고 조사, 혹시나 그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읽으려고.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회 예배에서 혹은 선교회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한다 했을 때 역시도 여러분 이런 부담감과 또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시면 성경 봉독이 있고 그 다음 설교가 있기 전에 이 중간에 들어간 순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히 성경 봉독과 설교 사이에 찬양을 넣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 사이 시간에 찬양대의 찬양을 둡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찬양대의 찬양, 여기 설교와 성경 봉독 사이에 있는 찬양은 단지 경배와 찬양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배의 한 두 번째 섹션에 찬양대의 찬양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서를 맞는 찬양대의 역할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설교자의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그 순서대로 말씀대로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유익하겠죠. 오늘날 예배 가운데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배 중에 음악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음악은 우리 회중이 예배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예배자들을
이 예배 가운데 회중들을 예배 가운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회중 찬양, 찬송곡들을 도입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칼빈 같은 경우에 세속적인 곡조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 그리고 18세기 존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의 등장 이후로 복음주의 음악들이 개신교 예배 가운데 아주 많이 사용되었고 또 소중한 은총으로 예배 찬송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중 찬양의 의미는요,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앞순서에 많이 해당되고요. 또 뒤에 결단과 헌신, 또 파송의 의미로 이 찬양이 사용됐어요. 회중의 참여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성경 봉독과 설교 사이에 있는 이 예배 음악은요, 찬양대의 전유물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예배 음악들은 여러 변천 과정을 겪었지만 찬양대의 찬양만은 예배 가운데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가톨릭 교회에서는 찬양대원을 육성하는 기관들도 있었을 정도로 찬양대를 활성화시켰었죠. 종교개혁 이전의 수도원에서는 사실상 수도원의 모든 사람이 찬양대원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찬양대의 역할,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었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찬양대가 설교 전에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경외를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예배자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게 하는 헌신의 경험을 주는 사명 역시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주는 역할도 찬양대의 역할입니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말씀을 위한 사역이 바로 이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원들은 이러한 역사성과 사명감을 인식하면서 활동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찬양대가 찬양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가슴 속으로 우러나는 신앙의 표현으로서 노래해야 됩니다. 신앙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노래가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표현이 그 곡조 가운데 담겨질 때 은혜로운 찬양이 가능한 것이죠. 또 노래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정확한 발음과 함께 마음과 몸이 일체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양대의 인도자 또는 지휘자는 언제나 설교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설교의 내용과 일치된 찬양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찬양대는 음악적 실력 못지않게 영적인 사람으로서 찬양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요. 또 찬양대의 방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강단을 향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이 책의 저자인 정장복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예배에서 설교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순서가 바로 설교이지요. 또한 개신교의 회중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순서 역시도 설교 시간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설교자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이 예배 성공적이었다, 좋았다라고 느껴지고, 반대로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번 예배는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에서 설교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곧 설교다. 설교 시간만 잘 지키는 것이 예배다.
뭐 설교 한 편 들은 것이 예배 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 설교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죠. 설교가 곧 생명이다.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배의 성패를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이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대하고 예배 전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면 설교자는 이 설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담스러운 것을 알고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먼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회중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도록 해달라는 간구를 기도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먼저 따로 기도를 하지 않고 바로 찬양 때에 찬양이 끝나면 나와서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지요. 왜 그런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회중 기도를 할 때 1부는 집사님, 2부는 권사님, 3부는 장로님들께서 기도를 담당하실 때 그때 항상 설교자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해주시죠. 우리 교회 예배에서는 바로 그 회중 기도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따로 설교 전에 기도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죠. 종종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 기도하는 건데, 회중 기도하는 건데 왜 꼭 설교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밀히 말하면 그 시간은 회중 기도할 때 설교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설교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설교자를 위해 또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설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의 현장은 인간의 활동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설교란 무엇이냐? 예배 가운데서 아까 봉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다시금 회중의 언어로서 해석해주고 그들의 생활 속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현장화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성경의 텍스트와 우리의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을 연결하는 작업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말씀 가운데서 성도와 하나님 이 두 대상을 성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순수한 사명만을 가지고 설교해야지 어떤 인위적인 언어나 내용을 가지고 회중을 설득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설교는 듣고 나면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의
어떤 자기 간증이나 또는 설교자의 어떤 예화만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말씀은 기억 안 나고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설교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기억나죠. 한 주간 설교 메시지는 기억 안 나도 지난주에 들었던 어떤 예화나 이야기, 그런 것만 머리에 잘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말씀의 메시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예화나 자기 간증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된 설교는 회중의 신앙의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 사건 가운데 모아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또 무엇이냐? 예수님이 드러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교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기독교인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구약을 설교해도 그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목회자, 목사의 설교자로서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설교들은 들으면 예수님 이야기가 없습니다. 복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 빠진 설교가 한국 강단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으로까지 성도들의 삶이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또 종종 설교를 할 때 혼내는 톤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면 막 혼난 것 같아요. 막 책망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종종 그렇게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설교가 복음적이 아니라 율법적이 될 때 그렇게 책망적인 설교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결코 어떤 책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도 그저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작동 원리, 복음은요, 때리는 매나 회초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그러나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서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설교는 예배 가운데 죄에 대한 책망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적 설교는 항상 듣고 났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는 바로 그런 은혜를 전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많은 성도들, 무리들은 대부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은혜를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선포되는 설교는 은혜의 도구, 또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메시지가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두려움을 주는 율법주의로 흐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설교자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내용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설교는 공적인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한 시간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표현, 언어, 예화 이런 것들을 삼가고 약속된 예배의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간을 지키면 성령님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도 없고 이런 집회나
기도회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가능하지만 공예배 시간만큼은 시간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꼭 그럴 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5분으로 한정해 놓으시면 역사하시지 못하시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시간에 제한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설교자는 준비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자신의 언어를 잘 다듬어서 정제된 언어로서 잘 준비하여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 시간을 교회에서 설교자인 저에게 주신 찬양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무슨 말이냐? 설교 중에도 설교자가 뭔가를 가리키고 알리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 25분 또는 30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설교의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어가 예수님인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의 시, 원래 이 시편은요, 시를 쓴 시인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묵상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담아서 시를 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의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놓으시는데 저는 설교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려고 하는 이 설교자의 준비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한 인간의 언어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가? 설교자가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우긴다고 설교가 하나님 말씀 되는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칠 때 설교자가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에서도 그렇게 하지요. 그 기도는 설교자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뿌릴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뿌려진 말씀을 가꾸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했던 거를 요약해서 다시 이런 설교했어 라고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부족한 설교자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도들 안에 싹 틔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설교의 역사, 설교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바로 설교 후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순서로는 봉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서는 봉헌의 시간 동안에 찬양대의 특송자가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드린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찬양대의 특송, 이것은 예배 가운데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봉헌은요, 단지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헌은 단지 우리의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드리는 시간이고 우리의 고백과 헌신과 결단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을 준비한 특송자가 설교 후에 찬양을 하게 될 때
잘 준비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송자가 헌신의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함께 그 헌신에 반응하며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봉헌은 하나님의 은총, 말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다시 응답하는 행동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경청한 무리들이 이제 우러나는 감사의 응답으로서 모든 마음과 정성을 그 봉헌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봉헌할 때 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찾는 무리들이 희생의 제사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떡과 포도주를 제단에 드리거나 또 구제를 위해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오늘의 개신교 예배에서 봉헌의 시간, 봉헌의 예전은 첫째, 구약의 맥락을 이어받아서 희생의 예물로서 하나님께 예배자들의 희생적인 신앙과 정성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를 드립니다. 나는 일부를 드리지만 하나님 전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희생적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약의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이 예물을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제를 위한 연보의 의미가 또한 담겨 있는 것이죠. 봉헌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헌금 설교 이렇게 들으시면 마음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게 될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헌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표현하는, 또 성경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헌금 강조되면 헌신이, 결단이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헌금을 축복과 연결짓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면 축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복적인 관점으로 헌금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봉헌이 나의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봉헌의 시간 이후에는 축도 시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예배에서는 그 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고 또 광고 시간이 있지요. 예배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광고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헌신과 결단을 쭉 이어서 가기 위해서 설교 전에 광고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의 광고, 교제 순서는 언제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꼭 예배 시간에 광고가 있어야 되나요? 네,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 가운데 얼마든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법칙으로 규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배의 흐름과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 가급적 광고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요.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의 축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목회자,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마침 기도로 끝난 데도 있고 또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축도를 하고 후에 찬양대가 응답송 그리고 반주자의 후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요.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 또 축복 기도의 근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축복의 어떤 인사라고 한다면 뭐 샬롬, 평화를 비는 인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샬롬하는 인사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축도에서의 복을 비는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것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한정 지어 놓습니다. 제사장의 특정한 의무로서 강복을 비는 바로 이 축도가 의무로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알려주신 복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복의 선언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기능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보다 구약 시대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축복의 선언 내용도 더 구체화돼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복의 선언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신약시대로 와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의 말이죠. 편지 말미에 적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축도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성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축도를 하느냐? 왜 이 복의 선언을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이 강복 선언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의 근본적인 취지는 여러분 축복 어떻게 받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우리 삶의 풍요함과 물질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축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 한 주도 축도를 받아야 내가 세상 나가서 어려움 겪지 않고 수월하게 한 주를 살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미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축도를 하는 참 목적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무리들이 이제 예배당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거예요. 구약의 강복의 선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과의 그 대면을 강구하는 기도였다면 신약의 축도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되는 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사명자로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처음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가 헌신과 결단이 있으며 이 예배의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예배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는 시간임과 동시에 체험을 받고 파송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의 순간,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고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며 그 은혜의 의미를 바로 알아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교통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설레고 기대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